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주연조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쪽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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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같이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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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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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그의 계신 주라.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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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주의 자녀들이 나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찾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금 감사함으로 정결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두를 거듭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픔 위에 있고 죄책감으로 힘든 거 어려움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탄식을 기억하셔서 주님 용서하시고 세임도 하시며 은혜 허락하셔서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새 은혜도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주만 바라며
감사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의 삶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2026년 꽃교회 표어는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신년 말씀 카드 및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여러분께서 신년 말씀을 원하시면 저한테 1부터 300 중에 숫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제게 주시면 제가 또 올 한 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목사의 총회입니다. 오는 1월 22일 목요일 11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오천지역교회연합 신년 할애회가 오는 22일 목요일 오후 5시 오천시역 본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동정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저는 춘천에 있는 전원마을에 가서 신년 교육자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귀한 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께서 맡기신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 부어주신 그 은혜의 열매를 또한 주께 드리고자 가장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복 다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꽃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꽃교회를 통하여 사역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셔서 드린 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삶 속에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드리는 자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3쪽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썼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고백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나는 수고함으로 정말 잘 버티며 살아왔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도소를 포항교도소와 총성교도소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한 40명이 넘는 재소자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울먹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부모님 생각할 때. 그분들이 재송에서 울먹입니다. 그러면 더 묻지 않고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다른 분에게 또 다른 질문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가 봅니다. 그분들이 되게 많이 후회하세요. 두 번 다시 여기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5번째 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두 번 다시 들어오지 않기 위한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제 그림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해보면요, 그분들이 태양을 다 그려놓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들어와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으로 말입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깨달을 때, 알게 되어질 때 그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찾게 되어지는 듯 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나약함도 그 부족함과 나약함의 의미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나약함을,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버릴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만의 선봉은 사망이거든요. 제가 가면 참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요. 저한테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셨고 그 순간을 만나신 것이기 때문에 제게 감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요,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세요. 제가 처음 할 때는 그분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약함을,
그 나약함 속에서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붙잡아야 돼야 된다는 그 존재되어짐을 깨달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이렇게 목사로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교회를 총사하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개 망나니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리석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어쩜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세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지난주에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관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마리아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간의 소통은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녀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요놈이 내 말을 참 안 듣는다고. 요 말이 참 이상하게 내 뜻과 어긋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갔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착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데 우린 나름의 뜻과 계획을 다 아는 것이냐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되심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착각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심임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심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차근차근 만드세요. 태초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짠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한 번에 짠 하고 로봇처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분 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최근 이제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발명되어진 그런 기술들을 이제 시연하는 미국의 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현대 기업이요 만든 로봇가
출시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로봇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무거운 거를요, 50kg 되는 물건까지 들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엄청 잘하기 위해서요, 목도 바로 이렇게 180도 돌아가고 허리도 바로 돌아가고, 우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부위만 탁탁 돌아갑니다. 그리고 손도요, 굉장히 부드럽게 설계되어져서 로봇가 강하게 팍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엄청 부드럽게 사람의 손처럼 그렇게 잡아서 들어 올리는 일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로봇가요, 너무 좋아서 한 바퀴를 도는데, 중요한 게 뭐냐, 로봇가 그 바닥이 미끄럽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았는데 발이 미끄러진 거죠. 어떻게 될까요? 로봇가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로봇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로봇은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든 의미가 사라지면 폐기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질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우리는 기대하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그렇게 커가지 않지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우리 인간 되어짐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라고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나약함을, 부족함을 기억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오늘 또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께 나아가 그 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윗부분에 보시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요,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합니다. 아니, 좋은 거 다 놔두고 왜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약에서 이 어린 양의 의미는 뭐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진 짐승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죄인은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제가 다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또한 그런 고백을,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 9가지의 그런 재앙들이 있었지만 바로는 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내보내주지 않아요. 종살이를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가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애굽 땅의 첫 번째 되는 장자, 사람,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첫 번째 되는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누룩빵을 만들어 그것을 먹고 나누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예식을 행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순종하면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녀들이 살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순종하는 집에는 장자들, 첫 번째 되는 그 짐승들이 죽음을 맞지 않았지만 애굽 땅에서는 모든 첫 번째 되는 자녀들이, 그 첫 번째 되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왜요? 맞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요.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할까요?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댁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데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찾습니다. 늘 무언가를 구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찾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가짜 신들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거짓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법이, 우리의 행식이, 우리의 그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과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보면 죄송하지만 몇몇 목사들이 나와서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 욕하지요. 막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저 말이 맞아. 여러분들 죽이는 길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제자들 그렇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와서 보라. 더 낮아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깨달음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 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십시오라고 선포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혹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세상 속에서 나가서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당장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야, 내가 본 이 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구나. 그래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 정말 귀한 분을 내가 만났어. 정말 귀한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소개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바로 형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왜요? 행복함은 나누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할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것은 너무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평안함이 없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을 따라 나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아버지도 알고 있고 내가 너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아프시지요? 힘드시지요? 괴로우시지요? 우리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어제 포항남로의 청년연합회 청년 모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노회 교육자원부에서 오셔서 도와주셔서 청년 임원들을 뽑았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영일만 교회 김용준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고등학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학원 가는데 이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가 그 택시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이 이만큼 찢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딸은 가요를 듣지 않습니다. 찬양만 듣습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또 훅 떨어지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딸이 감사하다고 해요. 저희 딸이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나갔으면 눈이 실명될 수도 있었는데 눈이 괜찮아요. 조금만 목이 꺾였으면 어쩌면 하반신 마비나 몸이 마비가 되어졌을 것인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코가 저처럼 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안면이 이제 내려앉아 버린 거죠. 그래도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아프지가 않아. 너무 감사해.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처음부터 교통사고 나지 않게 막아주셨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왜 사고를 내셨어요? 라고 우리는 토로합니다. 원망합니다. 왜요? 우리들이니까요.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실 수 없는 선이 있으신 거예요. 인간의 제된 선택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가 없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건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지키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나는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더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은혜로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의 따님 트라우마가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태어나면 제게 보내주세요.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제게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요. 반석.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를 게바라고 이야기할 거야.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거야. 너를 반석으로 내가 세워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무너지고 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되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럼 우리가 우리됨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터에서 듣지 못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화가 났어요. 저 미친놈들, 저 쳐죽일 놈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큰 사람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데 쪼맨한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쪼맨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말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이깁니다. 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져서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나갈래? 네. 그래. 그러면 내 장비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요,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들고 나가서 싸움을 할 때 그에 맞는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소년에게 무거운 갑옷과 무거운 칼을 내어준다고 하는 게 뭡니까? 조롱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너희의 동생, 너희의 형제, 너희의 가족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야? 너희 지금 잃었어야지. 사울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계획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잊고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맷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요. 사람의 방향대로, 사람들의 계획대로 나아가지 않죠. 다윗은 골리앗과 1대1 이제 대결을 합니다. 골리앗이 화를 내죠. 저 쳐죽일 놈, 내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달려옵니다. 왜요? 너무 우습게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 큰 덩치가 얼마나 빨리 뛰어가겠습니까? 왜? 기선제압해야 되니까요. 그 블레셋 모든 군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힘을 다해서,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다윗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입니다. 쳐 죽이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여서 블레셋의 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대한 강하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저 기죽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큰 사람이 저한테 미친 듯이 저에게 죽이려고 달려오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칼과 단총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리앗 이마에 그 돌이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 던져보셨습니까? 던진 돌이 사람에게 맞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 몸속에서 가장 강한 뼈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그 돌맷돌이 어디에 박혔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까? 이마에, 머리에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튕겨져 나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달려오는 힘과 나아가는 힘이 맞아져서 돌이 튕겨나가지 않고 뚫어 버리는 거죠. 달려오는 힘보다 나가는 힘이 더 세다 보니까 그 달려오는 그 힘을 뚫고 들어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모든 게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드시지요? 답답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나가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 주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약하지만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함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이 예배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혹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세임도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은혜도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도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기대할 수 있고 오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악함과 두려움 속에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혹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시대처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 다시금 교회들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금 교회들이 선함과 하나 되어짐을 위하여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는 주의 나라들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아파하는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그 귀한 은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늘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전쟁 속에서 아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